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또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구약 맨 처음 권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전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화전과나 표준전과, 저는 특히 동화전과를 많이 애용했는데요. 그 전과를 보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답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너무나 마음이 후련한 것들을 느낍니다. 저는 영화를 봐도요, 드라마를 봐도 약간 추리와 미스테리 관련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라든지, 그리고 암호를 해독하는 정말 좋은 영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퀴즈를 풀면서 하는 내용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어요. 때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전과라도 있으면 다 보면 되는데 또 동화전과가 우리 인생을 다 풀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참 우리가 어려운 어떤 질문, 갈등 앞에서 마스터키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마스터키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마스터키가 나한테 있으면 척척척 풀어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내가 믿고 있었을까? 막 의심될 때도 있었고요, 헷갈릴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막 세상으로 끌려갈 때도 있었고요, 세상이 너무 좋을 때도 있었고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물론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도 이런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가장 저에게 다르게 보였던, 다른 관점으로 보였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너무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어요. 정말 이 말씀이, 이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일이 있었을까? 특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막 더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기대할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전하니 드디어 지구의 나이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이 모든 창조의 질서,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특히 진화론, 이런 것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뭔가 풀릴 거라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진화론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고자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그 다음에 우리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을 뭔가 풀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으면서도 왜 의심이 들까? 왜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싫은 거예요. 왜 믿기 싫냐면 인생의 주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철저히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어요. 말씀도 읽기가 싫은 거예요. 왜? 철저히 성경은 김현철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모든 의심, 모든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읽었을 때 왜 부연 설명이 없지? 1장 1절이 오히려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태초가 시간적으로 언젠지 막 설명해주고 천지, 하늘이 3개 있다고 하는데 그 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오는 1장 1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야 맞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성경은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이 없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시편 23편 1절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이게 안 믿어졌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내가 대하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를 왜 부족한 게 이렇게 많지? 특별히 고3 시절에 아버지가 간경화로 투병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광경을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결국은 소천하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내게 막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믿는다 하더라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덧 제게 믿어지고 말씀이 제 삶의 중심에 있고 김현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조금 더 뒤에 안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 여러분 이 태초에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태초하면 언제지? 시간, 장소 이런 걸 생각하는데 태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태초는 언제를 말하냐면 처음, 첫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처음에 대해서 첫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이다, 첫 열매다, 첫 것이다 라고 성경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사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태초가 처음, 첫 것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본이래요. 이 근본은 처음,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본이시요, 뒤에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처음, 첫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 처음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사야 46장 1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는데 시초가 뭡니까? 시초가 처음이에요.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오늘 본문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처음, 첫 것, 이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처음 첫 것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이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이요 그분이 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이제 들림을 받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첫 것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태초에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2020년에 여러분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어가 혹시 김현철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주어가 되고 우리 가정이 주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어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건 말씀을 통해 알지만 내가 언제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냐면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죠. 그래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일 뻔한 어려움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였냐면 형제의 땅에 기근 들 때예요. 형제의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가서 먹을 걸 구하자. 애굽에 갔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동생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일들이 창세 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내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우리 상황이 어때요 지금? 우리 상황이 딱 2절 말씀이에요. 혼돈스럽거든요. 그리고 공허하거든요. 거리두기 하면서 얼마나 공허해집니까?
또한 흑암,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내가 고백하지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인생의 주인이 나 요셉 국무총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목사지만 얼마나 제가 인생의 주어가 되고 싶은지 몰라요.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김현철이라는 이름의 주어가 되고 싶고요. 설교가 마친 다음에 성도들이 나갈 때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 즉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일들,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게 높아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어를 잊지 않았을 때 2절이 바로 아까 읽었던 우리의 상태인데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이걸 창조할 때의 그 상황에 살펴보면 혼돈이 뭐냐면 혼돈이 무질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폼이 없다는 거예요.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는데 그 안에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공허라고 말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비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흑암은 정말 알 수 없는 깊은, 즉 무엇이냐면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지금 그 땅이 뭐냐면 틀이 없어요. 폼이 없다고요. 그리고 공허한 비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 있다는 것은 한 줄기 빛조차 없는 흑암이라는 거죠. 깜깜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거 동일한 상황이지만 한 줄기 빛만 나에게 비추면요, 살 소망을 갖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창조 때에 살 소망조차도 없는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지금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2절 중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뭘 말합니까? 영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우리가 딱 살펴볼 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이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거죠. 근데 성령의 역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행이 뭐냐면 원어의 뜻을 보면 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알을 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새를 키워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새가 알을 낳으면요, 어미가 굉장한 사랑으로 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알을 깨고 나오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미가 이 둥지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밀쳐버립니다. 그럼 새끼가 밖으로 떨어지면서 소리치면서 날개를 푸다닥거리죠. 그때 땅에 떨어질 때쯤 다시 어미가 독소리가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높은 데 올라가 또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새끼가 다시 푸다닥하면서 날개짓하면서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 새끼새가 어때요? 자기 혼자 스스로 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행하신다, 오늘 2절에 나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코로나19라는 지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데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나라를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자신을, 여전히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을 깨고 날개짓을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쓸만하니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에 흑암과 공허와 이런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지구와 우리들을 품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절정에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고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전히 나는 혼돈하고 흑암에 있고 공허한데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고 그런 나를 야단치지 않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나를 지옥에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이 알을 품듯 내 자신을, 가정을, 교회를, 자녀를, 내 직장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비춰줬을 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인 곳에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습니다. 새벽에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대요. 그런데 반드시 해는 떠 있습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면 말씀 안에 내가 빛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두운 곳들은 나를 통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뒷이야기하고 있고 누군가 욕설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내가 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좋았더라 이 말씀을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적절함입니다. 적절함. 이 적절함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적당히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는 무엇이냐면 내가 대충 해도 된다는 거죠. 야 적당히 해. 그건 뭡니까? 야 대충 해도 돼.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4절에 좋았더라는 적당히가 아니에요. 적절함이에요. 그 적절함이 무엇이냐면 꽉 채워주는 거죠.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구를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는 것은 너 그 스스로 너 존재 자체가 완전해 온전해.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적절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하나님 어디 계셔 보여줘봐. 여러분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요. 야 그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말씀이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어가 돼서
그분이 내 중심에 계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난제에 좀 부딪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빛과 넷째 날 만든 해가,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빛과 넷째 날 만든 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오늘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차후에 혹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다면 차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을 비추어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수선한 질서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바쁜 것을 바쁘게 여기지 못하고 덜 바쁜 것을 바쁘게 여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들. 2021년을 출발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마지막에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장 1절에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는 하늘을 말하죠. 만물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원어에 보면 만물이란 뜻이 군대의 용어예요. 군대.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다녀오셨죠. 군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복종입니다. 명령입니다. 때로는 내가 합당치 않게 생각할지라도 군대에서는 우선적인 게 명령이고 복종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만물이 딱 그 군대예요. 너가 언제 안식 얻는지 아니? 10시간 자서 2박 3일, 4박 5일 여행을 떠나서 안식을 얻는 것도 안식이지만 그 안식은 내가 원하는 안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뭐죠?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식에 대해서. 자, 2절에 보세요.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좀 우리의 그동안 들었던 상식과 조금 다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만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죠. 일하신 다음에 2절 중반절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아니라, 그는 여전히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안식이, 그 일이 또 나에게 안식을 준대요. 그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일에도 일하시지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내가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1인 3역, 4역, 5역 하신 분들, 특히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셨던 분 중에 몇몇 분이 이런 얘기해요. 오히려 주일날 더 안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교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찬양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 봉사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이게 안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휴가를 떠나고 물론 이런 쉼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이 쉼이다, 이것만이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힐링이 됩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맛보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는 뭔가 가슴에 다 구멍 하나가 뚫려 있대요.
그러니까 혼돈이든 공허든 흑암이든 다 사람들 안에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그 구멍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내가 삶의 주어가 되고 쉼도 가져보고 해외여행도 가보고 국내 여행도 가보고 쉬기도 하고 잠을 자보기도 하고 스포츠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취미활동에 빠져보기도 하고 모여서 수다도 떨고 많은 걸 해보지만 여전히 돌아오면 또다시 내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멍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구멍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공허하고 흑암에 빠져 있고 여전히 혼돈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주일에도 일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병자가 있을 때 그 병자를 주일날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심지어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심지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쉬고 잠을 10시간 뭐 이렇게 자고 좋은 데 가서 힐링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말씀에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안식.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전히 물질이 부족하고 여전히 건강이 부족하고 여전히 삶에 많은 것들이 궁핍하고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시고 말씀이 내 삶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주는 평안함, 그 앞에서 주는 용기, 그 앞에서 주는 당당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화론 뭐 이런 거 궁금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창세기 한 6월까지 이제 말씀을 쭉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밥을 이제 점심을 드실 때 함께 음식도 준비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같이 느꼈던 것, 같이 배웠던 것, 은혜 받았던 것을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식탁에서 풍성하게 주님의 블레스, 이 축복을 그래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부모가 교사가 되고 그래서 2021년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 드러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나는 이 퀘션 마크가 퀘션 마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낌표로 아하, 나는 하나님을 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창조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다른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이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이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세를 통해 살아내라 라는 주제가 여러분이 막 이를 악물고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막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근데 해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해봤는데 마음에 혼돈이 오고 마음에 흑암이 있고
마음에 공허가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을 좀 덜 못 잘 거예요. 3시간만 잘 수도 있고요, 4시간만 잘 수 있고, 직장에 가서 막 해롱해롱되고 막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결단을 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참된 안식을 얻길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이 나라 이민족으로 흘러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두지 않는 그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에 감사하리요. 그 사랑에 감사하리.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내 마음을 아신 분,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간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셔.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2021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흑암에 있고 혼돈에 있고 공허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2021년에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개인에게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주어로 삼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